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네 번째 시간, 비 오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볼일 보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던 중인데 한참 갈 길이 멀었거든요. 그런데 우산은 준비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은지 막 뛰기 시작해서 저도 순간 망설였습니다. 같이 뛰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 걸어가야 되나? 설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후두둑 하면서 비가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뛰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들어갔고 그 사이에 우산을 들고 한 명, 두 명 나오던 사람들이 우산을 쫙 핀 채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들은 우산을 핀 채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복잡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좀 일찍 서둘러서 갈 걸, 또 하나는 비 오기 전에 나도 저들처럼 뛸 걸.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소낙비를 다 맞으며 집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한 가지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비 오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비 오기 전에 뛰자. 비 올 것 같은 먹구름만 보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뛰자. 비 오기 전에 뛰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 쫄딱 맞아본, 옷과 몸이 다 젖어본 경험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한 사람 엘리의 가문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비를 내리기 이전에 경고의 먹구름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엘리가 그 먹구름을 보고서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은 거예요. 자, 한 번은 어떤 경우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줬냐면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경고 메시지를 들려줬는데요, 사무엘상 2장 32절과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미 첫 번째 경고, 장문의 경고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대표적인 두 절을 지금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겁니다.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두 아들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같으면 좀 움직일 텐데 오늘 엘리는 꼼짝달싹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경고의 먹구름은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엘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대표적인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줍니다. 엘리 가문을 심판하는 그 구절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누가? 엘리 또한. 그 엘리가 알고 있는 그 죄악,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메시지가 바로 엘리 가문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런데도 엘리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렸던 것 같아요. 돌이키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이 파렴치한 이 집안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의 경고 메시지를 통하여서까지도 기다리셨다라는 것. 그러나 엘리와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멈췄어요. 돌이키려고 고민도 하지 않았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의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사무엘상 4장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무엘상 4장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4장 하나님께서 심판의 비를 어떻게 진행하셨냐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매우 강대한 나라가 이미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맞짱을 뜬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1차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지요. 근데 이들이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어떤 회의를 여냐면 우리의 전쟁 패배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규명해 보자라는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죠. 자, 이 회의를 열 결과를 어떻게 이들이 지금 끌고 가냐면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이 패배한 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에 이 질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 탓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 책임. 물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정말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이 전쟁의 이 원인, 패배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 때문인지는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진단을 하면요,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진을 하니까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처방을 내려요? 그러니 우리가 다음 전투에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 전투다. 다음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승인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전쟁을 할까 말까도 묻지도 않은 채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법궤를 움직이기로 결정을 내려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론 패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가나안 전투에서 아이성 패배, 예상치 못한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의 열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모두가 다 엎드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봐요. 우리가 왜 진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해결책까지 가르쳐 줘요. 근데 오늘 사무엘 4장에 나오는 사사시대 끝자락의 이스라엘 리더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자기들 회의 석상에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서 처방을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하면서 다시 전쟁을 2차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실패와 패배 속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패배, 실패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 인생의 실패와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임하는 패배와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요,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풀과 꽃에 불었던 거예요. 여기서 풀과 꽃은 사람, 인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성령이 사람 위에 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들고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마른 뼈들도 군대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생명을 역사하시는, 무질서를 질서로 잡으시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성령의 또 다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메마르게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시들게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실패케 하는 사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패배케 하는 사역도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자꾸 안 될까? 왜 자꾸 내가 실패할까? 왜 자꾸 내가 패배할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먹구름, 엘리의 가문 가운데 계속 안 되는 실패가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은 2차 전투를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내린 오진으로 인하여 잘못된 처방으로 전투를 일으켜요. 그리고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이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법궤를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사무엘상 4장 3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로. 이 우리에게로라는 이 표현이 원래 원문은 우리를 위해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법궤는 움직여야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전쟁에 들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여야 될 것이 법궤예요. 근데 그 법궤에 적혀있는 하나님 말씀엔 관심 없어요.
그 법궤를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법궤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법궤가 움직여지면요, 당연히 제사장도 함께 동반해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따라갔던 것이죠. 만일 법궤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전쟁에서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의 이 어리석은 오진이,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그들은 이 전쟁터에서 같은 날에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진짜 패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패한 진짜 이유, 이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 전술과 전략이 부족해서 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용맹이 부족해서 진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블레셋이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진 진짜 이유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법궤를 수호신처럼, 마치 부적처럼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수호신처럼 여겼다라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오직 자신들의 성공과 승리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관심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이권과 이득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갖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는 모든 것은 종교의 타락과도 다름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마스코트, 수호신, 부적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는 짓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법궤가 나가면 정말 전쟁에서 이겼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전에 그들이 그 법궤를 나갈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선조들의 신앙을 저는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그들은 이 법궤, 이 형체가 있는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다 동조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와, 큰 소리를 외쳤던 거예요. 함성을 질렀던 거예요. 뭐라고요? 법궤를 보는 순간 와, 이제 승리했다. 와, 이제 성공했다.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함성을 외쳤던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이들은 전쟁에 왜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법궤를 본 순간 이제 이겼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뭐예요? 영적인 무지가 이들을 패배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전쟁을 맞이합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앞두고 취업을 하기 위하여, 또한 입시를 앞둔 자녀들 또한 그러겠죠. 또 중요한 사업을 거래를 할 때라든지 직장인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아니면 또 내 내면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죄악들,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들, 우리 인생이 크고 작은 전쟁에 우리는 임합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반드시 패배하는 그 길은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냐, 아니면 나 혼자 싸우는 전쟁이냐.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일 수 없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정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본으로 자녀들을 잘 이끌고 계십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오히려
믿음의 탄탄들을 겪고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을 마치 수호신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무너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지금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노멀이라고 해요. 즉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이 새로운 일상이 오히려 더 이 코로나 이 기간이 쉼과 치유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가 있는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이 뉴노멀이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불안과 너무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과 함께 이 목회 대응 방안을 위하여 함께 좀 세미나를 가졌어요. 4분의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의견을 함께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가운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실천신학대학원 조성돈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신학자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 그 신학자로서 그분이 내린 결론은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경고이다라는 것을 내렸던 거예요. 심판은 그냥 끝내는 것인데 끝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마저도 수호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 모든 인생의 탐욕을 향하여 질주해 나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제동을 거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셨어요.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오자 어느 정도로 망가지는 거예요? 가장 시대에 보루를 할 수 있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할 이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모른 채 영적인 무지로 전쟁에 임하는, 이 전쟁에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는 이들의 현주소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어느 누구가 가서 이 전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아닌가에 묻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1차 전투, 2차 전투가 다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나오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에게 나온 것은 무려 이때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뒤에서야 온 백성이 그때서야 사무엘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그만큼 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이 두 아들을 이 전쟁에서 죽인 뒤에 마지막 심판의 칼날은 엘리에게로 향하는데, 이걸 좀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에게 향하는 이 소식을 하나님은 전령을 통하여 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요. 우리 말씀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전령을 이렇게 소개해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이 베냐민 사람,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은 베냐민 사람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베냐민 사람을 사울이라고 봅니다. 매우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와서 패전 소식을 전하죠. 자, 어떤 소식을 전하는지 우리 말씀 4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이 전령을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만 붙이는 그 호칭을 붙였어요. 굉장히 지금 엘리에게는 침울한 소식이고 패전의 소식이 아픔의 소식이 고통의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자, 4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살육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죽음에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법궤마저도 빼앗겼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죽음은 구원의 연장선상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군가의 죽음은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두 기로에 놓여져 있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연장선상으로 맞이하는 주님께로 가는 구원이냐? 여러분, 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엘리가 그 왜 죽었는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4장 18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대한 것이 그냥 몸이 뚱뚱하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비대한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자기 영광으로 배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왜 심판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가? 왜 엘리가 죽었는가? 그 이유는 자기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여러분 엘리를 추적할 때 눈에 자꾸 조명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지금 마지막에 눈에 대해 조명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눈이 흐렸다. 눈에 대해 조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눈은 다시 그냥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눈은 영적인 시야를 일컫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지역해 보자면 눈이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야를 이 시대를 꿰뚫는 눈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자기 영광으로 가득하였고 엘리는 알았어요. 법궤는 하나님 명령해야지만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그걸 제동을 걸지 못해요. 그만큼 눈이 멈췄고 자기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죄책감을,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 안에 엘리가 죽어야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 내 안에 엘리가 죽지 않고서는 결단코 여러분이 고대하고 사모하는 새 시대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괴물 같은 그 엘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 영광으로 가득하려는 그 영광의 그 엘리를 죽여야지만이, 내 안에 사무엘이 등극해야지만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새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이 부르심과 초청에 여러분 모든 열리를 죽이시고 주님 곁에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새날을 향한 그 발돋움,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할렐루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
오시겠네. 할렐루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